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2쪽에 해당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 가운데 함께 모아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시간이 되어서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딸 둘이 있습니다. 딸 둘이 있고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시집을 가겠죠. 근데 아직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딸들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20년 또한 30년 온 마음을 다해서 잘 이렇게 양육하고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사위의 손에 딸을 이렇게 맡길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을 갖는 것이 올바른 감정일까요? 저는 아직도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그 식장에 들어가면 분명히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데 복된 일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디에 감정을 맞추는 것이 옳은 감정의 표현일까요? 참 어려운 일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전혀 울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기뻐할 겁니다. 저는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묻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꺼냅니다. 근데 시원섭섭하지요. 맞습니다. 시원섭섭합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 왜 딸 시집 보내는데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들까? 그 이제 질문을 그런 궁금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은 관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관점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결혼을 본다고 한다면 결혼은 축하받을 분명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또 점심 식사가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도 보시면 그렇게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이 가정인데 그 출발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는 아주 축복된, 그렇죠? 기쁜 그런 이렇게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통과됐을 때 비로소 무엇이 또 이루어집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렇죠? 마치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결혼식은 참 복되고 행복하고 축하받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복잡한 감정이 들까요? 자, 나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와 20, 30년 그렇게 열심히 모든 시간을 함께했던,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저 남자는, 저 놈이죠 사실은, 그 놈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내 딸을 그 놈한테 맡길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염려함이 혹시 그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결혼식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결혼식을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참 축하해야 할 만한, 기뻐해야 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결혼하면 마치 이제 내가 어떻게 관여하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그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축하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눈물로 그 결혼식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리냐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임을 믿습니까?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다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멘 하실 그 내용이 분명하셨습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아멘 하셨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라고 믿을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14장 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3장 52절 마지막부터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52절 말씀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까지는 아멘 하실 만하죠. 그렇죠? 기쁜 소식이니까. 근데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건 우리가 기대한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 진리가 전파되는 것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또한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함께 협력하면서 무엇인가 이뤄가는 모습들이 있구나. 여기는 어느 누구도 아멘을 거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4절 말씀 가운데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아멘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뭡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픈 자들이 낫고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그런 교회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함께 모이게 힘쓰더라. 여기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아멘 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의 어떤 내용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결혼식장에서 기뻐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기뻐하지 못하고 눈물이 그 앞을 가리는 것 같은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복음,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이 전부일까요?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정했던 기쁨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프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냥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고 굴곡이 없는 것, 그건 우리가 만들어놨던 우리가 목적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주신 내용들은 그것도 포함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복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던 우리가 죄의 현상과 결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으로 생명을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이런 것에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주셨고 새로운 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신 복도 포함된다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복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복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하신 겁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만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건 기쁨인데 복음인데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주셨지만 여전히 내가 꿈꾸는 기쁨의 내용 가운데 그 복음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때라고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넓어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네. 반응을 보니까 쉽진 않죠. 왜요? 우린 여기에 익숙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사실은 제안하고 믿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이 땅에서 썩어져 갈 것들, 이 땅에서 사라질 것 가운데 복음의 근거를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결과, 나타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죄의 결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 땅에 묶여있는 그 모든 죄악과 그 죄의 현상 가운데서 꿈꿀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꿈꿀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요. 다시 할까요? 비로소 꿈꿀 수 없는 것들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수고스럽지만 좀 찾아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17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사실은 12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12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정성이 없어. 그는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어떤 범법 행위 때문에 갇힌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을 깔아내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주목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활동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지금 사도 바울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합니까? 순수하고 진정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도 함께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부분은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누가 전파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이 좋은 의도로 하든 나쁜 의도로 하든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 말씀일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드러나면,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드러나면 이게 심술이 나가지고, 그렇죠? 아멘 할 거를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받친 바가 되어서 옥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자신을 깔아내리고 자신의 하는 모든 그 일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그는 슬퍼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믿고 있었던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복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가면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듣기 원하는 기쁜 소식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자리 가운데 머물면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심통이 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한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기를 원하는 복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투자했고 결국은 그것이 결과로 온전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일행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일들이 증표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도 함께 품게 한 사실 가운데 있었다고요. 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은 기뻐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의 결과를 살아갈 수밖에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그 화목한 결과로 더 이상 죽음이 어떤 값어치도 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선물하신 우리 구원자 되신다고요.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부분만 아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작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순간 가운데 우리는 눈물 흘리며 통곡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자고 예수 믿었습니까? 제가 이러자고 지금까지 고생을 한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복음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같은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심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더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한 복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거라고 기대를 가졌습니까? 그 착각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 가운데서 오히려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표적과 기적들을 허락하셨다고. 병 낫는 것과 귀신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가셨다고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 따라올 수 있는 현상과 결과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반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좌절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아니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복음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쓰신 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 땅 사람들이 있던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의 내용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아멘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초청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은 내가 꿈꾸고 바라던 내가 원하는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기쁨의 내용이구나.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린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이것만 전하는 것이라고요. 이것만 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절망과 죽음의 끝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고요. 우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이라고요. 아직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감당할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의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이 되어서 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준비를 했으며 이런 과정을 했으며 이런 노력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도망하는 그들 가운데서 결과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 과정,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전도하기를 어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나의 복음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비밀이 그 십자가 가운데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들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위해서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결과와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경륜과 누구의 시간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누구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때 왜 딸아이를 그놈한테 보내는 것 가운데 기뻐해야 되지만 슬퍼할까요? 이 딸이 누구 딸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자만과 교만함 때문에. 네, 여러분, 이 딸이 누구 딸일까요?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시험해보고 훈련해보고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나의 인생에서, 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유와 복음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누구의 경륜은 계획이란 뜻입니다. 누구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잘 끝나서 자서전 하나 쓰시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을 살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에 갇힌 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복음을 증명해내야 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과 그 능력과 그 복된 소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